오늘 계시록 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스가랴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래요? 70년이 찼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그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은 주님의 강림의 때에 대해서 계속 말했는데 우리가 강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 같고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 종말이라 말하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야 주님이 오시지? 근데 성경을 보면 너희는 자세히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평화협정, 삼성전, 그리고 적그리스도 등장,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면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때 7년 기근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자, 스가랴서는 계시록 안에 있는 종말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 말들, 그 천사들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로 학계처럼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예언하고 활동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큰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일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대로 맞이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일깨워 주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로 돌아왔죠. 그리고 삼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앞으로 삼성전이 세워지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지금이 그때이기에 계시록의 봉인이 열린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지금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인치기까지 환란을 잠시 멈추라 말했습니다. 스가랴 6장엔 이 네 말들이 나오죠. 스가랴 6장엔 매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이. 매었던 이 네 말들이, 이 네 말은 천사예요. 네 말들이 땅 사방에 두루다니는데 이 말들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가 이 천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 네 바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초항색 말들이 땅에 두루 다니는 것을 보았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과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회개하는 모습과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친 대적들이 받는 재앙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벌이 77배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 홀로 왕이 되시는 날, 그들의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재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겠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 보면 12절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올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을 약속했고 2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도록 측량줄을 잡은 한 소년을 보내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3장에서는 증인들이 나오고 4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율법산아 네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가운데 증인들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일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5장부터는 저주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통해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보여줍니다. 그가 눈을 들어 환상 가운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말씀이죠.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자, 이 저주의 두루마리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자, 도둑은 8계명이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의 집에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내 이름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거짓 맹세죠. 또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에바 속의 여인을 보여줍니다. 에바 속의 여인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신할 땅 바벨론의 음녀들이 움직일 것을 보여줬습니다. 스가랴 1장 보겠습니다. 1장부터 21절.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언제 들어가는가? 계시록을 보면 7째 인을 떼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실 때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학개 선지자도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 2달밖에 차이 안 나요. 둘은 동시대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을 돕고 과거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함락된 이후에 약 2년간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 사람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스가랴는 영적인 갱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가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스가랴 가문의 이름을 세 사람을 댔는데, 정리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사 적절한 시기에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와도 같죠. 스가랴는 포로 중에 태어났고 부르심을 잊기까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 때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축했고, 그렇듯이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의 통치하에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46년간 지어준 헤롯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했죠.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면 메시아가 도래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노릇하리라고 그랬어요. 3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예수님의 강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많은 꿈과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때를 못 깨달았어요. 그는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알았고 포로 생활을 마치면
귀환하면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백성을 버리셨구나. 언제 우리는 영원토록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근데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책을 봤습니다. 평생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70년에 마친다는 것을 알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일회가 시작되면 막연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고 언제 휴거되고 언제 부활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일회가 시작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와 시기를 그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계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7째 나팔에 그리고 1335일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황무한 율법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의 언약대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또 율법성전은 헤롯성전으로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가 포로 생활이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메데와 바사를 거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가 로마까지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같이 주 70년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1878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땅에 돌아와서 한 일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71회로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한 일회를 따로 떼놨습니다. 아예 따로 떼놓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27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사를 71회로 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십자가 사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무너뜨렸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예 언약 속에다 다 집어넣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일에는 7년이죠. 70일회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71회 중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우리가 역사법으로 보면 이미 62일에 지났습니다. 62일에 곱하기 7년은 434년이죠. 좀 약간 틀린 부분도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가 430년이었어요. 예수님이 암흑기 400년 그리고 30세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430년 만에 끌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짐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이렇게 62일회를 마칩니다. 우리가 또 성전법으로 계산해 보면 7일에는 7년입니다. 7일에 곱하기 7년은 49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을 합하면 그 미완성 율법 성전이 완성됩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죠. 미완성 성전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너뜨리라.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희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에 플러스 7일에는 현재까지 69일회가 마쳤고 이제 한 일회를 딱 떼놨어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사가 마치고 이 한 일회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로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이 한 일회는
이방인 구원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마치리라, 다 이루리라. 포로 생활 마치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듯이 이제 이 시대 주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지금 돌아와서 지금 마지막 한 일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후에 그곳에서 죄를 씻고 심령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율법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심령 성전을 예수님을 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이 율법 성전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초림과 같이. 거기다 목매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솔로몬 성전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메대 바사를 통해서 재건에 다시 돌아와서 명령받고 스룹바벨 성전 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 70년 짐승 제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아래서. 근데 마지막 한일의 때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으면 예수님이 강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라가의 피까지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 그대로 그들은 그렇게 피값을 받았습니다. 스가랴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지나간 시대 주 70년 버려진 것이나 솔로몬 성전 무너지는 것이나 여러분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무너졌고 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성전만 짓기만 하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70년 후에 고레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돌려보냈고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 70년 멸망받은 후에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질 건데 자기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데서 온 두 증인을 통해서 심령 성전을 짓게 될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사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성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심령 성전을 온전하게 하는 것,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것, 남은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주 70년 멸망하고 자기 땅에 돌아와 있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왜 망했는지, 왜 버림받았는지, 이것은 지금 교회가 드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지나간 시대 조상들이 버림받은 이유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으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외쳤습니다. 남유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들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이 시대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 교회에 돌이켜야 될 제목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 죄에서 돌이켜라.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옛적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이것을 내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주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상에서 영적으로 울리는 나팔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너희 조상들, 너희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깨트려 주셨죠. 예,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마지막이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의 길로 가는 자만이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리저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꼭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 내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도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해오던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그들의 조상들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음부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에 대해서 말했죠. 모세와 그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것이 세례 요한 때 이루어졌죠. 그때 전해준 말씀이 세례 요한 때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해도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롯의 때도 그랬고 노아의 때를 통해서도 미리 보여줬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을 세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말들이 뛸 때가 되죠. 이것은 1에서 4인이 첫째 인에서 셋째 인을 넷째 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밤중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다리오 왕의 연대가 이렇게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BC 519년 2월 15일로 스가랴 1장 1절 해계의 촉구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난 때고 그리고 이미 5달 전 24일에 성전이 조금씩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내가 밤에 보았다고 그랬어요. 11월 24일 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가졌죠. 이는 선견자입니다. 환상과 말씀이 같이 임하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그래요. 밤은 영적으로 어두울 때를 가리키고 그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럽니다. 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계시록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흰 말, 붉은 말, 거물 말, 초항색 말. 이것이 뛸 때가 지금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예요.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하고 그 죽음의 도구인 칼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아멘. 자, 주 앞에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을 두루 다녀 왔다고 그러죠. 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며 곳곳을 살피라고 보내신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여호와의 천사, 천사장이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말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고 모욕도 또 침략도 받고 있었지만 온 땅이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들어가 있다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안할 때, 그때가 전쟁이 없을 때가 온 땅이 안전하고 평안한 때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질문하죠.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것은 계시록 8장 1에서 4절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기도받으시면 이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노하신 지 70년이 되셨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기 땅에 돌아와야 되죠. 에스겔 11장에 보면 자, 이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해요? 만민 가운데서 돌아와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복음을 받으러 나올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올해 자기 땅에 돌아온 지 75년 되었고 이제 곧 성전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삼성전 세워지나 보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때가, 구속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 두 부류가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율법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죠. 시온을 위하여,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해서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서 디도 장군이 2년 포위하고 괴롭게 한 후에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의 대적들에게는 질투하기까지 분노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질투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내 사람이 바람을 피는데 질투하나요? 이게 없다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월같이 잔인하다고 그랬습니다. 질투가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자,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을 배척한 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았음을 말씀하셨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심령이 재건축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심으로죠.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이건 성전 재건의 약속이에요. 완성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천사에게 말한 것처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언약대로 70년이 되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제3성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내 집이 건축되리라. 먹줄이 쳐지리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께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먹줄을 치듯이
지나간 시대에 세룹바벨을 통해서 목줄을 친 것 같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증인이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축이 일어납니다. 심령 재건을 위해서 말들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14만 4천 구원의 모양이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7절 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도록 했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보이는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두 증인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넘쳐납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14만 4천이 나올 겁니다. 예루살렘은 종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 여러분 14만 4천이에요. 아멘. 보호자로 갈 사람들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이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면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리라, 이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시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 통합, 평화협정, 율법 성전을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온 14만 4천이 적그리스도를 부인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8절부터 보이죠.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개의 뿔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네 나라를 네 뿔이라고 하는데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이 네 나라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곡과 마곡으로 스가랴에서는 네 뿔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해친 뿔이니라. 이 뿔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백성들을 흩어버렸던 열방들이죠. 탈굽력에 보면은 이 네 뿔을 네 나라로 번역해 놨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이 나라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 뿔들이 있습니다. 20절 그때에 마지막 때죠.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이들 대장장이들은 지나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던 나라들로 추석에 보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도 등이다 이렇게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신 것은 마지막 때 계시록에 누가 일합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다 계시록은 천사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과 천사들의 많은 편인데 계시록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나온 천사들.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4개의 뿔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두렵게 하죠. 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보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봤지만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있죠. 천사장들이 둘러있어요. 그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면 밑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뿔들을 들어서 자, 지나간 뿔들이 마지막 때 다시 나옵니다. 이 뿔들이 다시 소생해요. 그래서 지나간 시대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시대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열국에서 모여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뿔들을 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다시 등장합니다.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의 대답은 이스라엘을 산산조각 내버린 이 열국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완성됩니다. 아멘. 힘드시죠?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에스겔 13장에 그래서 짐승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인가 소개하는 것이고, 에스겔 38장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오는, 마지막 때 치러오는 백성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고, 계시록의 성취는 뭘로 기록해놨어요?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또 7머리 10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나간 시대를 본보기로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2장 보세요. 스가랴 2장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2장에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환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들이 뛸 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죠.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 2장에 측량줄을 잡은 소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증인과 함께하는 첫 번째 천사에게 예루살렘 땅은 성곽 없는 성읍, 무너진 성읍과 같다 했습니다. 아직 율법 아래서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 상태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인침 받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성곽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죠.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외칩니다. 자, 스가랴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자,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시대는 두 증인입니다. 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측량줄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 더 나아가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측량할 공의의 말씀이 측량줄입니다. 측량줄에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회개의 말씀, 공의의 말씀, 이 측량줄은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고 이들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측량줄, 공의의 말씀이에요. 측량줄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측량하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심령 성전에 인을 치러 가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 이마에 천사들이 인칩니다. 14만 4천입니다. 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여러분 이 시대의 일로 끝나지만 이 말씀을 지금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3절에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 그 안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동물들, 아직 역사상 예루살렘 성에 이런 축복이 실현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를 의미하고 가축이 많으므로 그 안에 짐승 같은 자도 있음을 말하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율법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금 측량하러 가면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으로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은 세우겠지만 이들 속에는 율법으로 다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못 가요. 다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짐승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그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고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아직 복음으로 성곽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두 증인이 들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두 증인이 들어가서 외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내가 그들 가운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불기둥, 불성곽, 이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반대로 또 반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불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여러분, 두 증인의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자, 불성곽이 되어주시고요, 보호하시고, 그러나 두 증인을 대적하면 예수님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대적하면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 사역 그대로 일어나요. 모세의 때의 재앙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방에 바람같이 주 70년에 흩어지게 하셨고, 오라 너희는, 자, 복음을 받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멀리할지어다. 아직 그곳에 피하지 못한 유다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피해서 귀환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에큐마니켈 운동에서 WCC, WEA, NCCK, 종교통합 평화협정, 율법 성전 짓는 데서 너희는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에스겔 11장 18절처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동안에는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스스로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와 율법 성전을 상징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스스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아직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일곱 머리 열불 세상과 짝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라.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에 아직도 많은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바벨론에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속히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자, 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북방이었고 바벨론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이 말의 원문에 보니까 강권적으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두 증인을 강권적으로 보내십니다.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사자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사자로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임무는 다른 게 아니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오는 겁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죠. 유다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데 마지막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심판의 손이 움직여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요, 움직여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자, 마지막 때는 권세받은 두 증인이 손이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강한 능력으로 대적들을 위협하는 몸짓인데, 자, 두 증인이 손을 들어 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히 보이고 영광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언제 움직였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9절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주의 종을 내세워서, 선지자를 내세워서 외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손이, 천사들이 그 위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일하기에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권능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손이죠. 계시록 11장 6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자, 바벨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증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바벨론 왕에게 영원히 노략질 당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사로잡히고 이 시대로 따지면 대접장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위대한 구약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무를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이 정말 위대한 이 소망을 주는 언약입니까? 내가 와서 내게 임해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예언은 또한 성육신으로 이루어졌죠. 마지막 때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 백성들 중에 여호와께 속해서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얻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온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듯이 14만 4천이 기뻐하게 되고, 그날에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를 상속물로 취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오셨어요? 유다를 통해 오신 예수님이기에 그를 먼저 소유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을 취하십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심령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땅은 성령이 거하시는 개개인의 땅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땅 전체를 또한 의미합니다. 아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제 장자들 이스라엘 14만 4천을 100배로 인을 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13절 모든 육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때가 여러분 오늘 계시록 8장 1에서 4절 7제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고, 아멘. 심판의 날 악인은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제단의 불을 땅에다 쏟는 거예요.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땅에 거하는 모든 육체들, 혈기 있는 자들, 악인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날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일하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을 자들을 구원하신 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날에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잠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집을 잘 지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확실히 나타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면 영광의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 진심으로 아버지라 이때 부르는 겁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백성, 두려움이 없는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는 성전이 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너희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